오늘은 내 삶의 편안과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심령의 계절을 겨울에서 봄날로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을 기억하십니까? 이 전쟁은 1592년에 시작되어서 1598년까지 1592년에서 시작돼서 1598년까지 긴 시간 동안 벌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하면 대부분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승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포로로 끌려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양반집 자녀 고유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 가정집에서 목숨을 살면서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선 사람들이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었던 시간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보름달이 뜨는 날 그들은 무지개 달이라는 다리에 모여서 달을 보면서 서로 아리랑을 부리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아리랑을 부리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고향에 너무 돌아가고 싶지만은 돌아갈 수 없는 비참한 마음을 눈물로 흘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에 보면요,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끌려간 유대인들은 혹시나 군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항상 불안했습니다. 노심초사했습니다. 또한 자유민에서 하루아침에 포로요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도무지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부추겨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바벨론에 대항해서 모반을 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으로 보내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동안 사는 것이 그들의 숙명이라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확신으로 외쳤습니다.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여기를 보라, 이 길이 성공이다 외치는 자도 있습니다. 아니다, 저것이야말로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길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외침 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우리 귀에 스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철저히 그분만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과 정성을 다하여 전 존재를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무턱대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뭐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맹세하시는 친절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모두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생명으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시련의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되 더욱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아멘. 여기서 이 표현의 원문을 보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어제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목사님,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싶은데 2014년이라는 현재를 살고 싶은데 나는 계속 옛날 과거에서 헤매기 때문에 내 정신과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선한 생각을 하지 않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의 눈과 손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은 한시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위험할 때 당신의 강한 손을 뻗어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성으로 대하시되 영원하고 무궁하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시간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기쁨을 맛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 존재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가,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나를 향하시며 우리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양 손바닥에 깊숙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인생의 현장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생각은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로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강포한 성의 길을 걸을 때도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바벨론의 언어를 들을 때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조롱받을 때도, 바벨론의 음악에 따라서 비굴하게 춤을 추게 될 때도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흐르는 강가에서 초라한 초막을 짓고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각하시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상관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떠나도 주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향하십니다. 주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향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심려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냉혹한 현실이 닥칠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사려 깊은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량없는 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 시간에도,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만지만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분을 찬양합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라는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는 알지 못해도 나는 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그 실타래를 풀 수 없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풀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외국에 많이 다녀서 비행기를 많이 타봤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높은 하늘을 날아서 올라서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엄청난 산을, 바다를 건너고 넘어서 내가 가고 싶은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저 편안히 앉아서 잠도 자고 책도 보고 도착하기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 맨 앞에서는 기장이 조종대를 탁 잡고 복잡한 기계와 항공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서 비행하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기장이 안전하게 조종대를 잡고 있기에 내가 안전한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아시되, 내 생각을 아시되,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을 아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내가 살아서 지금 숨쉬고 가정을 이루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축복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단의 방해를 막으시고 성령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의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오해하게 합니다. 성급한 판단은 우리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엉뚱한 결론을 이르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을 의심하면서 확실히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오 성령님, 오늘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 안에 의심과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때때로 사람은 스스로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지지 않을 때 세상의 영향으로 생각이 변질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영향으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실컷 대화 잘해놓고도 금방 매일 바뀌어요. 순간순간 바뀝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욥기 2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킬까?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확고하게 정해져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몰랐어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정 다 계획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최악의 상황도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면서 애굽 군대가 수상되는 놀라운 기적도 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계획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연약한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모든 생각과 삶의 길을 아시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럴 때 은혜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편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편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편안의 선포 뒤에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편하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진정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우리 삶이 편안하고 만사 형통할 때는 편안이요 라는 선포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독한 시험과 고난에 빠져들 때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를 죽이실 것이다. 너는 망하게 하실 것이다. 넌 안 돼. 너 같은 죄인이 뭘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시험의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편하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더 크게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생각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결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선하고 굳건한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가서 내가 안수해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말에는 아멘을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만, 그 기도 제목 사랑이라는 것에는 아멘을 안 하라는 거예요. 혹시나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시험의 매를 맞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다시 주를 바라보라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해 편안을 선포하시고 재앙을 미워하시는 이 주님을 신뢰합시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고통도 참 많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선한 미소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때에, 고난의 때에, 악한 사단에 유혹할 때 이 말씀,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는 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칩시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사랑과 편안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에 몰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선한 동기를 갖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입니다. 우리는 단지 시작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으로부터 끝을 동시에 보십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주님은 섭리의 책에 쓰여진 모든 글자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삶 속에 다가온 고난, 질병, 염려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질 기쁨과 축복과 영적 유익함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힘들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편안입니다.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로 여호와를 향한 성도된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 자세는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며 또 그 목적은 사랑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아브람처럼 그분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입술은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꽃은 순종의 토양에서만이 자라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 쟁기로 기경해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복된 결말에 된 행복한 소망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목적은 그들로 고통받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섭리의 채찍으로 치시고 고통을 주셨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서 좋은 무화과 곧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 뜻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시험과 고난의 채찍으로 영과 육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만약 그것이 주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피터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갔다 세상에 길을 잃어버려서 그 길로 고아가 됐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서 이분은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한 늙은 여자분이 다가오더니 손을 붙잡고 펑펑 웁니다.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우연히 집회에 참석했는데 앞에 서 있는 목사님 얼굴에 흉터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흉터. 그 흉터는 아들이 어린 시절 뜨거운 수프를 먹다가 된 상처였고 흉터였고, 어머니는 아들의 상처를 보자마자 울면서 깨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의 상처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생긴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으로 상처받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상처는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실 겁니다. 나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뛰어오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우리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